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에 살아가는 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더욱더 찬양이 뜨겁고 또 기도가 은혜로웠던 것, 참 제가 이렇게 사운드로 안 들으려고 해도 이쪽이 좀 더 제가 귀가 커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 찬양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또 여기서도 우리 분발하셔서 더 우리 힘껏 찬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찬양과 기도가 은혜가 되고 또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돌보심, 은혜가 저에게도 참 있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돌봐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또 목격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함께 이를 위해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왜? 라는 질문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왜 지금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인생의 깊은 질문들 앞에서 오늘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로운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그 물음에서 그치지 말고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가? 왜 내 삶이 이럴까? 우리는 시간들 속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면 왜 지금 이렇지?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또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거 계속 좋은 일이 계속 될까? 라고 걱정합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때를 바라보고 지금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시간을 살아가죠. 매일 휴대폰 시계 또는 벽에 달린 그 시계를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월 달력을 보며 계획을 세우고 또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기도 합니다. 일어나서 일하고 쉬고 밥 먹고 자고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이 단순히 시간을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혼동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하고 완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과 인생의 의미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이죠. 안산에 가서 금요 전도를 하였습니다. 지금 안산 나눔교회는 지금 지하 신설 교육관을 잘 지금 시공하고 있고 또 그 1층에 화장실도 가꾸고 있고 또 2층에 교회 주방이 있었는데 그 주방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큰 공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달라지고 또 이번 5월 말쯤 6월 초쯤에는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제 저는 이제 자동차를 탈 때는 라디오를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올드 팝송, 그러니까 오래된 노래, 팝송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노래 참 예전에 한번 들어봤는데, 언제 들어봤지? 그때 이럴 때 좀 들어봤던 것 같다라는 노래들이 한 4곡이 연장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노래가 딱 끝나자 라디오에서 그 DJ가 이 음악을 듣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문자나 사연을 보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흥이 있는 사람은 지금 한 2시쯤 되니까 막 이제 좀 졸릴 법도 한데 이 노래가 막 팝송이 옛날 흥얼거리던 그 예전에 좀 춤췄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났는지 춤이 절로 나온다고 막 지금 좋다고, 너무 선곡 좋다고 막 이 칭찬을 보낸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과거에 자기 아버지와 이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지금은 곁에 계시지 않은 아버지가 생각난다고, 그립다고, 이 노래, 똑같은 노래를 들으면서도 이러한 사연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거다, 이거. 우리가 이런 올드 팝, 그러니까 오래된 노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적이 있으실 겁니다. 꼭 오래된 그 팝이 아니더라도 예전 과거의 추억이 담겨 있는 노래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다 보면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경험을 합니다. 이 노래를 듣는 순간 한 10년, 20년, 길게는 30년 더 어릴 때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을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내 기억에 한 조각이 떠오릅니다. 그게 기뻤던 순간일 수도 있고 또는 슬펐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러면서 오늘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주어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절부터 오늘 8절까지 보면 14쌍의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마치 올드팝, 예전에 들어봤던 노래들 속에 그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순간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쑥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 그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힘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던 그때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 이럴 때 더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라는 그 마음을 불쑥불쑥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어느 날 어린아이가 할머니가 술을 이렇게 놓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저기서 할머니가 술을. 근데 할머니, 그거 왜 이렇게 실이 엉켜져 있어요?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라고 그 술을 놓는 뒷면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얘야, 이리 와보렴. 너는 이 술을 놓는 뒷면을 보고 있구나. 앞에 와서 한번 보렴. 앞에는 이렇게 예쁜 꽃이 수놓아져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앞에 와서 술을 보니까 정말 이쁜 꽃이 딱 수놓아져 있는 겁니다. 와, 진짜 예쁘네요, 할머니. 우리도 우리 인생의 뒷면, 엉클어진 실타래 같은 인생을 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앞면에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 없이 흘러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 같고 때로는 실패 같고 고통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표 안에 아름다움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혼란스럽고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는 그것 역시 선을 빚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분의 때는 언제나 선하고 완전한 목적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꽃이 피는 시기를 보십시오. 아니 동시에 꽃이 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꽃이 각자 다르게 꽃이 피도록 하셨습니다. 봄마다도요 벚꽃이 피고 또한 그때마다 또 다른 꽃들이 피어나죠. 각각 다른 꽃들이 세상에 채우십니다. 만약에 꽃이 동시에 피었다가 동시에 져버리면 세상이 얼마나 적막하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꽃도 이렇게 때마다 아름답게 빚으시더라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눈에는 지금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병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는 실패 앞에, 또 기다림이 너무나 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왜 지금 이런가라고 묻지만, 우리의 삶에 탄식 소리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항상 정확하며 결국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항상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 안에 시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혼을 사랑하는 감각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오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향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만에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할 때에만 참된 의미와 만족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으로만 보지 마시고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갈증들이 있습니다. 허무함이 있어요. 반향의 상실감은 하나님 없이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물이 많아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산다고 해서 그 영혼을 사모하는 이 갈망하는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기도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갈망을 채워주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나는 왜 사는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영혼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에 대한 갈망을 이 세상의 만족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갈망이 채워지고 충족되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결과를 다 알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왜? 실패가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겠고, 또 성공하면 내가 잘했다라고 스스로 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시종을 우리를 알 수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왜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에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의 지금 삶을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을 신뢰합니다. 지금 내 때가 아니에요. 내 때가 아니라 해도 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퍼즐 하나를 가져옵니다. 수백 개의 퍼즐을 붙여서 맞추는데 이 퍼즐 하나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퍼즐이 하나하나 붙여지면서 완성되어 가자 그 조각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조각이 끝에는 마지막에 딱 붙여지니 그 조각, 작품이 완성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맞추시는 퍼즐과도 같습니다. 어떤 일들은 당장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조각이 꼭 맞는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는 거죠.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시종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데 현재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저자 솔로몬은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현재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를 가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는 선물입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염려하기보다 오늘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현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인물들 중에도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즐기며 충성하게 감사하며 살았던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바로의 신하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갑니다. 자기 신분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한탄하기보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것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노예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총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갑니다. 또 한 번 꺾였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 나는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하고 형들한테 배반당한 것도 너무 억울한데 이렇게 또 억울한 누명에 써서 감옥에까지 내가 들어가야 되나. 그렇지만 감옥에서도 또 열심히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인정을 해줍니다. 야, 얘는 정말 감옥에서도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 그 감옥에서 재반 사무를 관리하는 그 사람으로 요셉을 맡게 합니다. 그러자 그걸 맡으니까 결국은 누구를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어느 상황, 어떤 곳에 있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한다라고 해서 현재를 무시하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학생은 주어진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부모는 가정에 자녀와 또한 가정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또 교회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울 때가 있으십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아름다운 선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오늘도 건강하게 두 발로 이 예배의 자리, 또 만만치 않은 그 계단 올라오시는 거, 그 건강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족과 식탁에 둘러앉아 많은 화려한 음식이 아니더라도 함께 식탁을 함께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고한 후에 누리는 짧은 휴식의 기쁨,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 순간에 허락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이 행복하냐? 지금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저도 어느 순간 지금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이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끝으로 하나님의 때에 살아가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입니다.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그의 인생에 고백하며 살아갔던 삶의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헛된 삶을 돌이켜보니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본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이유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경외가 뭡니까?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고 순종하며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는 복되다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외하는 마음은 신앙의 기초이며 참된 지혜의 시작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그 삶에 반응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지혜인 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영혼을 사모하되 현재를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헛되지 않으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날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